안녕하세요. 오늘 고우리TV와 함께하게 된 양수진입니다. 이 채널의 주인인 고우리님께서 신앙 간증 에세이를 출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눈물로 쓴 이야기 들어주실래요의 저자 작가 고우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달 10월에 새로운 책 요거 눈물로 쓴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요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 주변에 진짜 많은 연락을 받았고 또 나름의 또 정리들을 좀 하면서 요즘에 좀 바쁘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제목부터 딱 마음에 뭔가 찡하게 와닿는데요. 네. 이 간단한 책 소개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저와 좀 친했던 지인들조차도 좀 저의 속사정을 몰랐던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여기에 좀 많이 담아봤는데, 제가 이 눈물로 쓴 이야기를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제가 글 쓰는 걸 좀 좋아했어서 막연하게 좀 삶이 이렇게 좀 힘들다 보니까 내 나이 한 60세 정도 되면은 책을 한번 내 인생을 담은 좀 회고록 같은 그런 에세이를 하나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인생이 90세, 100세 세상이잖아요. 그쵸. 그런 중에 40세라는 제가 올해 나이가 40세인데 조금 인생의 좀 전반전 같은 좀 중간 절반 정도를 살아온 지금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글을 쓴 요 집필의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렸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 아직 다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혼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서 하는 게 괜찮겠느냐라는 주변에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혼을 겪었고 또 지금 그것을 극복해서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그 이혼을 하고 났을 때 혼자서 육아를 하고 혼자서 또 그 돌싱의 그 싱글맘의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사실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여과 없이 좀 담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려던 질문을 벌써 답을 다 해주셨는데, 이 책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 책이 제가 이제 40대이지만 40대에만 딱 맞는 타겟을 제가 이렇게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 책 안에는 제가 5살 때 겪었던 그런 힘든 시간부터 지금, 그리고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20대에 겪을 수도 있는 거고 60대에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고난을 담은 책이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지침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여자로서 조금 말하기 좀 힘든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과 없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의 그 과거를 커밍아웃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여파들이 사실 제가 걱정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고민이 많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사실 고백하기 힘든 그런 고백들을 제가 이 책에 담은 이유는, 그럼에도 그 고난들을 겪어왔지만 그 고난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영광을 저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책에도 써있지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정말 눈물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썼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이제 제게 열려있는 이 숙제들을 저는
다 풀어서 열심히 헤쳐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우리 독자님들과 똑같이 저는 지금 현재 전 행복해요, 해피엔딩입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진행 중이죠. 저의 고난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과 차별화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가 아닌, 지금도 ing 중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삶을 진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먼 훗날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딸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저 그 말 듣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안에 담게 됐습니다. 그 이어진 내용이긴 한데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되게 중요하게. 네. 일단은 감사하게도 제 주변의 지인들이 많이 읽어주셨어요. 저도 읽었습니다. 빼고. 아직 반은 못 읽었습니다. 읽고 계시는 중. 그런데 보통은 제가 책을 썼을 때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요, 내용보다는 쉽게 쓰자. 간결하게 쓰자. 사실 이 내용은 어려워요. 뭐 이혼이라는 문제, 또 뭐 성추행이라는 문제,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갈등들, 사실 쉬운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들을 어렵게 풀면 읽었을 때 읽기가 싫어요. 같이 다운되고. 같이 땅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어두울지언정 읽었을 때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근데 그 진심이 통했나 봐요. 읽으신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밤새서 읽었어, 손을 뗄 수가 없더라, 책 공부하는 겁니다. 네. 삶은 어려웠지만 글은 쉽게 쓰자, 이 마음으로 제가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이 아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혼을 경험하셨을 때 이혼 전과 이혼한 후와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이 있을까요?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결혼을 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게, 이제는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울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진짜 내 편이 생겼구나.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쵸?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남편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로또야.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로또야 했더니, 저 왜? 이랬더니, 우리는 하나도 안 맞아. 네. 뒤에 반전이. 네, 반전이 있는. 근데 사실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좌충우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비로소 겪어야 그 부부가 정말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고난을 겪기 이전에 저는 빠르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을.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가 될지니 그건 사람의 힘으로 둘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헤어지면서 날 수도 있겠다. 서로를 위해서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니네는 헐리우드야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혼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친해졌고 오히려 더 서로를 더 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내로서에 있었을 그 자리를 다 하지 못했던 그 미안함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정말 비로소 좀 남편에 대한 그 부재가 얼마나 더 깨닫게 더 많이 깨닫게 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결혼 전에는 친정 부모님 밑에서 기생하며 살다가 남편에게 제가 그대로 부모님이 남편에게 기속을 시켜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제가 뭐 공과금을 낸다든지 뭐 전등을 간다든지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케어하는 거, 그리고 하다못해 정말 은행 일을 봐야 되는 것, 공과금을 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냥 카드를 긁을 줄만 알았던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내 통장에 그 돈이 있어야만이 출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이혼 전에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에 제가 직면을 하게 되면서 저는 진짜 많이 컸어요. 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더라면 정말 저는
그냥 계속 어린아이로만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은 물론 제가 뭐 독려하거나 절대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이혼은 굉장히 큰 배움을 주었던 계기였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이혼을 하신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참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싱글맘이나 네. 싱글파파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실은 뭐 제가 뭐라고 그쵸. 근데 우리는 제가 되게 힘을 많이 받았던 게 영향력을 주는 연예인들이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모를 동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연예인인데 이혼을 하게 됐대요. 싱글맘이 됐대요. 그러면 뭔가 모를 동질감에 좀 더 찾아보게 되고 좀 더 응원하게 되고 가수라면 좀 더 음원을 들어서 그렇게라도 조금 도움을 주고 싶고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연예인조차도 그런 동질감이 있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것은 조금 제게 그런 것을 남겨준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이혼을 해서 아이를 홀로 키웠던 사람들에게 정말 좀 제가 먼저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도 네, 그때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초반에 한 1년 정도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공감하실 것이 어쨌든 이혼은 부모, 아내와 남편이 선택한 거잖아요. 자녀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힘들었을 건 자녀거든요. 저는 자녀 때문에 많이 울었고 자녀 때문에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지금 현재 이혼을 하고 계신 분들, 저도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은 끝이야. 심지어 제 주변에 이혼하면 끝이야 라고 너 이제 실패했다고 맞아요. 인생에 마치 실패가 된 것처럼 그리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는 말을 저는 들었어요. 그것이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일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결혼의 실패니까 어쨌든. 그러나 저는 이혼만큼은 성공적인 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혼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정말 살아가며 그것을 여실히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경제적이 될 수도 있고 아빠의 부재로 매일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찢어지는 그 엄마의 마음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세상 밖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또 같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 힘들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네, 그런 어떤 힘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굉장히 진부한 얘기죠. 저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종교가 있다고 해서 죽고 싶어. 자살 충동 안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바닥 끝까지 정말 끌어서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질문이 뭐였었죠? 힘들 때, 그렇게 힘들 맞아요. 때 네.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근데 제가 이렇게 건망증이 되게 심하잖아요. 뭐 치매 아니야? 나 금방 치매 오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건망증이 되게 심한데 이게 저한테 되게 힘이 됐어요. 힘든 일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듯이 진짜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잘려나간 느낌. 저는 망각의 은사라고 해요. 장난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잊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겪었어.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 얼굴을 보면 제가 그 고난들을 겪었으리라고. 전혀 티가 안 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 말 들으려고 했어요. 네. 그렇듯이 견뎌왔던 것은 사실은 정말 신앙이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혼 전에는 제가 아이가 저의 신앙이었어요. 저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조차도 키워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생각,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 제가 이 책에 이제 저희 아빠에 대한 또 얘기도 있는데, 저도 어쨌든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외로운 한 소녀가 아직도 제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도 어쨌든 한 집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결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하루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하루를 키워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맡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힘이고 저의 정말 가치이자 전부였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실까요? 20년도부터 앨범을 CCM 앨범을 벌써 5곡을 냈는데 사실 제가 5곡을 내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딱 기간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뭐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활동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불러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실 코로나는 핑계고요. 제가 너무 무명이니까. 그래서 정말 전하고 싶은데 이 좋은 노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 갈급함이 너무 컸어요. 그쵸. 근데 음반만으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책을 내봐. 우리가 너 책 잘 쓰잖아. 글 잘 쓰잖아. 글 진짜 너무 잘 써요. 제가 원래 쓰는 걸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책을 써봐. 그러면 조금 더 어떤 기회들이 조금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막 베스트셀러 막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이것 또한 저의 사역의 도구로 저는 책을 낸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통하여서 저의 음반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조금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의 상처를 내일은 간증하라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저는 비록 상처뿐인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단언컨대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책에 담았고 이 고난들, 이 중간까지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아직 고난밖에 안 남았어. 그쵸? 고난밖에 없어. 우리 이러고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쵸? 눈물 났어. 눈물 나. 그런데 중요한 건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목차만 보고 막 전화 와서 막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모든 것은 끝에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 그쵸? 있듯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고요. 책도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로 끝나지 않거든요. 제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독자님들께도 또한 제가 다니면서 사역했을 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같이 그 은혜를, 그 동일한 은혜와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할 테니까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막 장황하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제가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단순히 뭐 이혼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난들을 겪으면서 입을 닫고 살았거든요. 특히나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입을 많이 닫고 살았어요. 귀머거리처럼, 그리고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지 않은 것처럼. 제가 많이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많이 참았고요. 이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것을 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자르고 가지를 많이 친 거거든요. 누구나 사람들은 여기 가슴 한켠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하나쯤 있어요. 상처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더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아이를 밝혔을 때도 그렇고 이혼에 커밍아웃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전화가 와서 우리야 괜찮아? 막 이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괜찮은데
너무 제가 그 느끼는 그 감정의 그 이상으로 막 어떡하니? 네, 막 뭐 이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안 괜찮은 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애써 웃으려고 하는데 야 억지로 웃지 마. 울어. 맞아. 차라리 울어. 야 울어야 산대. 실컷 울어서 오늘 좀 웃겠다고 나왔는데 그쵸. 친구들이 그러면 아 나는 웃으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야 너 괜찮아? 야 너 어떻게 살았어? 이러면 살았으면 안 되는 건가? 사실은 사람이 우울해 있고 힘든 상황이면 주변에 그런 말들이 다 가시처럼 이렇게 꽂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너무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이나 그 선을 넘지 않아서 정말 딱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책, 네. 정말 편하게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말 담담한 마음으로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힘든 지체들이 있으면 이 책 선물하셔서 네, 널리 정말 좋은 곳에 네, 쓰임을 받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가서 네, 마저 읽고 네. 네, 주변의 친구들에게 네.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